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교회에서만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증거하므로 율법에 대해서 아마 일반 교회보다는 가장 많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도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땅에 주신 법이고 진리는 하늘에 주신 법이에요. 땅과 하늘이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보면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구약의 율법에 이 세상에 주신 법 아래서의 역사고 신약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주신 하늘의 법이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도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만은 창조받은 첫 사람 아담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신 것이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임금으로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율법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성경 말씀은 똑같이 보면서도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저 공동묘지에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저기 공동묘지에 가 있는 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도 묘가 그냥 쫙 뽀개지면은 그때 가서 전부 다 살아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원래 저기 화장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뭐 기독교인들도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7, 80% 정도는 화장을 해야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줄곧. 왜? 죽은 그 사람의 그 구성 요소 성분이 마지막에 묘가 쪽 뽀개져가지고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들림받는다고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육신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이고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들의 영혼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있는 것이 육신의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해서
육신의 이 세상 삶 속에서 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천국도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육의 역사, 보이는 세상 역사로 시작을 해서 보이지 않는 영계, 천국과 지옥의 역사로 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냐? 바로 첫사람 아담에 있어서 모르면은 율법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진리라는 거 이런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섭리는 이 땅의 역사는 율법의 주관자 아담을 세워서 역사를 하는 것이고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율법이 무릇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아담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주관 아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주파수가 다 SK나 LG나 거기하고 주파수에 딱 걸려가지고 다 거기서 감시하고 있다니까. 우리 다 감시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만 딱 알면은 그거 조사하면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보혜사 보험교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시받고 있는 거죠. 감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를 빼면 감시 안 받는다고 말이에요. 모르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그 이치와 마찬가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코드가 같아가지고 다 감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마귀와 상관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혜사와 함께 하게 되면은 주관자가 다르니까는 마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치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했는데 순서 절차를 따라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게 사람이 성경 말씀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양 그런 그 교훈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모르니까 죄의 해결을 못 보니까 뭘 고침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입으로만 예수 찾지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관한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게 마귀의 자식으로 그대로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치리하고 세상 질서를 위해서 통치하고 상선 벌악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거 그것은 나를 아는 거고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나를 아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주관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구원이 없어. 구원이 쉽게 얘기를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내 영혼의 구원은 영생 구원함을 받는 것은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죄인이 죄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요? 율법이 진리 아래 어두움이 빛 앞에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나머지는 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지금 채우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 수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건 참 저는 그거 생각을 하면은 우리들이 누가 구원받을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바로 먼저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약속을 받은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받은 우리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만 의인인 게 아니에요. 불교나 타종교에도 의인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행위, 그것으로는 의의를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입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와 하나님의 의의를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이 초등학문 아래서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면은 율법 아래서 주의 종들이 죄짐은 벌 받으니까 회개하라고 주의 종이 그냥 뭐 그거 엄청 시키죠. 그러고서 또 기도하고 돌아가고 나면 다음날 되면 또 죄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또 나중에는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다 아직 기도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다 회개가 되면은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그러면 또 열심히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이게 초등학문에서 그게 왜? 육신의 죄를 깨달으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아주 합리화시키면서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 아래서의 육신의 죄를 초등학문 때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영적인 죄를 회개를 해야지. 영적인 죄.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율법 안에 내가 있는 한은 마귀의 조종을 받게 돼 있다니까. 여호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마귀가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내가 마귀와 상관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기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 말 상관없는 자.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일례를 쉽게 얘기를 해서, 아주 가장 쉬운 얘기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법을 어기면은 벌금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벌금이 1,000만 원이면 어떻고 1억이면 어때요? 죄 안 짓는 진리 안에 있는 아들이면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그런 것이 많네 적으네 하는 게 누가 그래요? 죄 짓는 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들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떠나 해가면서는 죄 안 짓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 짓는 안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러네 저러네 말이 많죠. 말이.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율법 아래서는 육신의 죄를 깨달아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율법의 나를,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게 될 때에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만 해. 아이고 이거 내가 왜 이랬지? 고칠 능력이 없어. 율법 아래서는. 그것을 진리 안에서만이 나를 버리게 될 때에 완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때가 그게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자 고칠 깨자의 한문으로. 근데 율법 아래서는 뉘우치기만이야. 고치지는 못해. 그러니까는 계속 그냥 막 회개만 하는 계속 회개만. 그러니까는 그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죠. 거기서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쩌야 되느냐?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율법의 주관자와 나와 마귀와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진리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인 거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나 우리들에게 나를 주관하는 자가 이제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서 우리가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로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율법의 주관자 마귀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보혜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주시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외에 율법의 의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밝혀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속으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좋은 일만 하고
이거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는 그런 분들이 다 이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한 것을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는요, 율법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율법에 내가 없는데 내가 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율법의 의인들은 안 그렇거든요. 오른손으로 했다가도 다 왼손도 다 알고 남에게 다 공개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광을 예수 앞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이 바꾸는 것은 오직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주인이 바뀌어서 마귀가 나를 주관하지 않고 보혜사께서 나를 주관하고 역사를 하게 되면은 죄와 상관없는, 율법과 상관없는 바로 진리의 아들이 된 것을 우리들이 확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 아래서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너는 이렇고 다 틀리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두고도 10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다 틀려요. 다 틀리다고. 나는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다수결이라는 게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 10명 중에 6명만 하면은 그 사람이 옳은 것으로 하고서는 법이고 뭐고 다 옳다고 하면서는 결정해서 가잖아요. 4명은 틀리다는데, 그러니까 가다가 잘못되면은 돌아서 가지고 두고 보자. 옛날에 정치 그런 얘기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꼭 학교 애들 반장 선거 하면은 반장 되고 나면은 떨어진 애가 잘하나 보자. 떨어졌으면서도 같이 합력해서 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 일들이 전부가 다 그래요. 대통령 있으면 그래도 밀어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하나 보자. 이런 식이 되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율법 아래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예수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전부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시기 질투 원망하고 남을 형제를 이단시하고 차별화시키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구원에 있어서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많이 배우고 이것저것 하면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을 아주 그냥 무시치려고 하고, 이게 차별이 많은 거죠.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율법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구원의 길을 밝혀주신 예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벌 주기 위해서, 상선 벌어가기 위해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웃 모든 형제들을 주님이 사랑하심 같이 나도 이웃 모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사랑을 우리들이 가져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는 그 음성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가게 될 때에 율법과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